구원의 착각.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그 본문으로 삼아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의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들은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은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씨에 대한 그 상징적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 말씀을 입각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주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요, 구원하면은 예수님, 또 예수님 하면 구원, 다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간혹 어떤 마켓이나 문 앞에서 성도님들이 서서 어떤 이렇게 팜플렛을 건네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받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흔히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있는 줄로 너희들아 아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구원의 어떤 실상과 실체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구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자, 오늘 아까 이미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 자체가 있는 줄로 아는 것, 바로 있는 줄로 아는 것, 그것까지, 그 생각까지 바로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충격적인 말은 있는 줄로 아는 그런 구원이 아닌 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또 주님이 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갖고 온갖 충성을 다하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 또 도와주고 참 좋죠. 의심을 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의심 자체가 생긴다는 자체도 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3장에도 8장에서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13장에도 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리키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한테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온갖 충성을 하지만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과 어떤 관계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회와의 어떤 관계성,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맡은 바 직분이라든지 어떤 경력까지, 또 심지어는 어떤 심리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이 구원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실체와 실상은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차 드러날 거고 또 알려지고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졌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있는 것이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게 바로 비밀인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또 숨겨져 감추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실상 실체를 가진 자는요, 숨겨졌어도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자는 감춰져 있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고 가졌을 때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확연히 가지고 있을 때만 드디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전에는요, 그 가진 것이 아니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져보지 않는 자는요, 가진 자를 정말 구별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자가요, 정말 가진 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만 그들이 아무도 함부로 남을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진 자는 갖지 않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요, 어떤 상대가 나는 구원받았다, 그냥 주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을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해보면 정말 가진 자는 그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과거의 자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었던 과정이 지나서 정말 실상과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인 자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굉장히 윤수순 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누가복음 8장에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처럼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때는요, 그것이 왜 그러시는가를 또 그가 느꼈을 때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말씀의 그 어떤 광야에 굉장히 막 힘들고 할 때 같이 있는 동반자, 동행자로 느껴서 아주 반가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지만 상관없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체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 말에 대해서 발끈한다거나 저 사람이 혹시 이단이 아니야 하고 이런 단격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줄로 아는 것은 가지기 있기 이전의 상태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 율법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관점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있는 줄로 아는 것에 대한 그 회개, 바로 있는 줄로 아는 것, 생각하고 대한 회개고, 또 그것이 바로 참 회개란 겁니다. 물론 도덕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있는 줄로 아는 것을 회개했다면요, 그는 이미 가졌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탕자 아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물구멍에, 부자는 재물에 대한 부자도 부자지만요, 더욱 낙타의 바늘구멍을 좁게 그렇게 만드는 그 부의 요소는 바로 신앙적인 바로 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구약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물론 지금 현대에도 바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적인 교만은요,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자의 그 부보다 더 그 교만이 더하면 더했지 아주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전통적이고 이미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들만이 아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게 모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참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아주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죄보다는 신앙적인 죄가 더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바로 그 비유가 바로 이런 종류인 것이죠. 도리어 도덕적인 죄인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죠. 그 세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리가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버려야만 바로 가지게 되는 것,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것이 헛것입니다. 헛것. 그 헛것이 실상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더 배척한다는 것은 그 지극히 그 상식적인 원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참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셨습니까? 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실상이 아니면 다 그거는 헛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루 위에 집을 세웠으면 얼마나 그 비나 바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모루 위에 집을 세웠으면요, 그 자기 집이 부서질까봐. 그런데 자기 집이 아주 튼튼한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비나 바람이 불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죠. 도리어 그 비나 바람을요, 어떤 자기가 튼튼히 세워진 집을 세워졌다고 하면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해서 도리어 감사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정통적 기독교는 소위 그 이단적인 종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그렇게 배관시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상대하지 마라, 그들은 마귀다, 이렇게 어떤 그런 지시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아주 헛것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실상과 진리만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과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한요, 이단의 이단성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미혹의 그 마술은 계속해서 뻗칠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오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그 이단들이요, 아, 너희들은 정말 가만히 보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걸 바로 알고, 바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 낼 수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러는 것처럼 또 썩는 곳에, 어떤 썩음이 있는 곳에 어때요? 파리떼들이 굉장히 모여들죠. 이렇게 바로 있는 자는 받겠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는 가진 자들은 그한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위 씨를 뿌리는 그 비유의 결론 말씀은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죠. 그 씨가 잘 자라겠죠. 분명 말씀을 주면 받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좋은 땅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것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을 있다고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씨 뿌리는 그 자체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천국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명백히 나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있는 줄로 아는 것, 그 생각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저 교회에 문턱만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분을 정말 이해할 때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과 같이 형상화될 때에 바로 감히 그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도 말고요. 영을 구별하는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가지도록 항상 말씀을 상고하실 것으로 믿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